오늘 제목이 영웅이라고 이랬더니만 한국에 요즘 뭐 임영웅이라고 있다면 그러던데 임영웅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나시성을 가진 사람 나영웅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웅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좋은 느낌이 있죠.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 핸드폰에 보면은 이 기도 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의 타이틀이 나의 영웅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제목이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 삶과 너무나 관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이름이 나와 함께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뭐 아키포 num바 뭐 이래 나오는데 num바 이름은 아마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이름일 것 같아요. 그죠? 마가 누가 이런 이름은 여러분들에게도 익히 아는 이름이지만 이런 이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도고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공동체에서 쫓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제가 그 코로나 주사 백신을 부스트샷을 안 맞았더니만 이번에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 때문에 전부 식사를 저 때문에 식당에 갔는데 저 때문에 아무도 못 갔어요. 아무도 안 넣어주는 저 때문에 뭐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럼 따로 앉으면 안 되냐? 또 같이 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받아주지 않는 것. 커피숍도 가니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3월 1일부터 풀려서 해제돼서 괜찮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과 제가 저를 안 받아주는 것과 느낌이 달라요. 저는 뭐 20년 이상 조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간혹 오긴 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거절받는 것보다도 한 10배, 100배의 충격이 있어요.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또 중국에서 또 추방당한 사람이라 이게 추방에 당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거부감에 제가 좀 상처가 있는지 제 마음에 부담 굉장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 자기들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를 배척할 때 그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마가 우리는 뭐 마가복음에서 마가를 잘 알지만은 바울이 생각하는 마가는 1차 그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같이 가지를 않았어요. 위협을 느끼고 그가 같이 그 가던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대회 때는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 하는 것과 자기의 조카니까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랬던 그 마가가 지금 여기 보니까 마가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니까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는 할레파였는데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선교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은 비교적 그런 재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천성에 예전에 2008년도인가요? 그때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한 마을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 근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냥 3층에서 내려오는데 건장한 저도 내려오질 못할 정도로 건물이 흔들렸어요. 이 내려오는데 한 계단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일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진을 많이 겪었는데 그 지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단을 못 내릴 정도로 뭐 그냥 좌로 우로 흔들릴 정도로 그런 지진도 경험하고 폭풍과 지진과 뭐
또 태풍과 홍수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또 마지막 경험 안 한 화산 폭발을 또 필리핀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은 현지 성도인들과 그리고 또한 한국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까지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 섬을 완전히 파괴시켰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를 벌하시는 건가? 징계하시는 건가?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기적적으로 20개월 동안은 전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또 올해 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저걸 한번 볼까요? 사진을 제가 선교 보고 겸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희들에게 필리핀에 보내준 물품입니다. 물품이 저렇게 두 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한 이것만 하죠. 이 큰 박스가 두 개가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이 메인 처치인 온누리 처치에 잘 도착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두 개가 이런 박스죠. 예, 넘겨주시고 그 안에 보니까 옷도 들어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이 한국에서 와서 너무 귀해서 한 군데서 이거 좀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을 조금 더 물건을 좀 더 사서 세 개 교회에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우리 1:1 교육을 위한 책들, 요걸 우리가 지금 따갈로그로 이 책이 도착해서 번역을 해서 지금 이제 필리핀어에게 지금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온누리교회에서는 그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데 1주년 기념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옷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넘겨주시고요. 예,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는 1주년 기념일에 우리가 잘 썼습니다. 12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집에 있는 것들, 안 쓰는 것들, 그릇들까지 다 갖고 와서 컵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물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그 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떻게 했다는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신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에 우리 이 선물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말릭시 교회라고 그 수상가옥 있는 쪽인데 이쪽 교회에도 우리가 지금 물품들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성탄 절기가 있어서 마침 우리가 도착했던 요 비닐에 넣었던 그대로 갖고 와서 잘 우리가 이쪽에도 사용을 잘 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딸리샤의 교회개척, 여기가 이제 화산 폭발해서 교회가 없어진 교회인데 지금 이제 무트로 다시 나와서 우리가 딸리샤의 시라는 곳에서 개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재민들이 사는 텐트입니다. 이렇게 2.5평밖에 안 되는 텐트 속에서 사는 비참한 시간들을 20여 개월 동안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편이 안 되는 집들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물이 좀 들어와서 물을 그 수도는 아닌데 물을 날라줘서 지금은 그래도 식수는 조금 해결한 이런 상태 정도 됩니다. 물론 화장실도 없어서 늘 이 화장실 문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재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들 또 조금 첨가해서 잘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건축할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요 물건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예쁘게 딸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이 사이즈만 더 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있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을 해서 한 1.5배 정도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예쁘게 지었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교회 짓는 모습들이고 여기 완공된 교회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노아 홍수 때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레인보우 무지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한 집마다 색깔을 무지개 색깔을 칠했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하얀색 이래서 9가정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지금 교회 옆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서 지금 9가정 45명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그 앞에 한번 그 앞에요. 예. 여기가 이제 이 마당 교회 마당 요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마을을 이제 그 다음에 집들을 지을 길입니다. 여기 길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요 교회 하얀색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또 이렇게 9가구를 지어서 지금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의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나 또 아카포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후원이 여기에서 전부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이게 다 나에게는 위로다. 그래요. 정말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물론 감사와 위로가 넘치지만 저도 선교사인 저도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몇 형제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8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내가 이렇게 버려도 또 어쩌면은 한국에 보니까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 가져가면 좋겠더니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선교의 힘이 되고 또 그들에는 정말 필요한 물품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위로가 됩니다. 저희 선교지의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들 한 번도 얼굴 보지도 못하고 천국 갈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작은 정성과 도움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분들이 이 8분들과 몇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2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저 그냥 나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의 수고가 내 위로가 되었다.
그들이 나와 함께해서 위로가 되었다. 또 교회를 제공해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서 내가 위로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은 아니에요. 이것들을 요즘 이야기로 한다면은 화산 폭발되어서 정말 갈 데 없고 올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5만 원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보내준 저 헌 옷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쓰지 않는 아이들의 어떤 노트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영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한 남다른 용기와 지혜와 재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정치에서도 또 정권을 잡은 어떤 대통령으로서도 또 어떤 일, 학문,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지상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웅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합니까? 그 시대마다 수천 년의 지나는 동안에 정복자로서의 영웅들도 있었고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수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바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서 보는 영웅들의 시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선교지를 돌아볼 줄 알고 비록 적은 거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참 쫓아다녔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20대 때 사랑하니까 그 집을 가면은요. 그 집에 걔는 왜 그래 짓는지 옛날 요즘 걔도 많이 짓지만 옛날 걔도 무지하게 짓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짓던 걔도 나중에는 정이 들더라고요. 그 갈 때 되면 오늘 뭘 하나 사가지고 닭다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던져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 아내가 좋으면은 사랑하면은 그 집 말뚝도 예뻐 보인다는 그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도 좋아 보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요.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 나는 왜 무슨 회장을 시켜가지고 맨날 내 일하게 만들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윤실하게 교사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왜 우리가 그런 교회에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번아웃 됐다 지쳤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요. 교회 먼지 한 톨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사역에는 영웅들인 거예요. 바울이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웅인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 작은 봉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적고 이름만 적었어요. 그냥. 그랬는데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름을 적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란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40일, 4개월의 기적, 쉬지 않는 전도,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서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서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코로나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IMF 때 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사랑하면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그 사랑을 쉴 수가 있습니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그녀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정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선교지에 가만히 좀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이 한국도 왔다 갔다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한국을 코로나 기간에 3번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공동체에 양계장도 세웠어요. 지금 닭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한 양계장이에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미국 대학하고 조인을 해서 이 아시아를 품는 신학교를 필리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강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입에 오가는 이름들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에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누르면은 영웅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이 영웅들을 주님 보십시오. 당신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들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보는 이름이겠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75이 넘은 어른들이 여러 명이 수록되어 있는 이름들이지만, 그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웅들이요, 나에게서는 큰 위로이자 영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셨던 옷가지들, 또 여성용품들, 또 노트북 잘 썼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누구의 옷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 노트는, 그 여성용품은, 또 신발은 누가 보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아서 전달한 저도 누구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그 아름다운 마음과 또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생각하는 기도 한 줄에 여러분들을 영웅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웅들은 이 땅들을,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러시아가 어떻다, 힘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웅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7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동서남북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내 민족들을, 내 백성들을 모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80만 명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알리야가 됐는 줄 아세요? 934만 명이 알리야를 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돌아온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그곳에 살았으니까 누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깨우지 않는 이상은 알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라도 깨워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웅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선이 있습니다. 저도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뭐 요번에 15번까지인가요? 12번까지인가요? 뭐 엄청 나왔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내가 어느 지역에 사니까 몇 번을 찍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데서 좀 깨어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1번부터 12번인가 15번까지 한 명이라도 그들이 정의를만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저 상대방을 헐뜯고 동과 서를 나누고 이데올로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민족을 그 안에서 또 나누고 또 싸우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 나라를 오히려 그들이, 그 지도자가 나라를 나누고 상대를 공격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말만, 나쁜 말만 해도 야 바보야 뭐 이런 이야기만 해도 뭐 그냥 애들한테 야단칠 건데, 나라의 대표가 서로 그런 그것보다 더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방송에서 보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 박수치고 어떤 쪽은 저쪽에서 박수치고, 국민들도 똑같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의 도덕성이, 윤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닥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진 그 윤리, 이 나라의 방향을, 이 나라의 현재를 우리가 알고 10명의 의인을 찾고 10명의 의인을 만드는 일, 이것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의인 10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영혼들 여기에 나가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그 의인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영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 안 있어서 저는 다문화 세대가 지금 250만 명, 건 300만 명 육박하는데 이 다문화 학교를 하기 위하여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 때문에 이제 건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제가 와 있는 동안에 몇 차례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중요한 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국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요, 말씀의 성경 말씀의 시각이요, 또 영웅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던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웅들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세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럴 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에 하는 운동이 있어요. 3대 세대 운동인데,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그냥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아브라함아 이래 안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요? 우리 가문을 이야기할 때, 세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이 3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이삭의 자리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야곱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가고 또 3대가 되겠죠. 이 3대를 여러분 철저히 믿음의 가문으로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영웅의 가문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장은 못하지만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긴 하지만 제 손주 손녀들 중에 한 10명씩 방학 때는 제가 필리핀에 오라 해가지고 10명씩 아침 새벽부터 말씀 큐티하고, 저녁엔 또 하브라타 유대인식 교육도 하고, 또 낮에는 또 선교지도 가고, 낮에는 또 영어도 하고, 또 방송제도 하고 하면서 알차게 30일을 보내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선교사도 안 그래도 바쁜데 손주들 왜 10명씩 와가지고 우리 사촌 이제 조카들이죠.
자녀들이 조카 자녀들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문들은 금방 무너져서 3대 가기 전에 사탄들에게 우리 자녀를 다 뺏기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 이 중기간 동안에 우리 사촌들까지 다 하면은 45명이 있습니다. 45명인데 손주까지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81살, 제일 어린 아이가 3살. 이렇게 3대가 우리는 줌으로 예배드립니다. 출석률 99%입니다. 사는 곳 미국 2곳, 중국, 필리핀, 서울, 부산, 경기 온 곳에 다 흩어져 있어도 줌으로 만나서 예배드립니다. 3대입니다. 내 3대가 아니라 제 3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제 직계 3대는 제 손주까지. 근데 제 사촌까지 이 3대 우리가 이남 4년대 6명이죠. 우리 형제가. 이 이남 4녀에 흩어진 이 자녀들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있지만 45명은 지금도 3살짜리까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의 시간 맞추기 뭐 이런 거 시간 맞추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는 다들 습관이 되어서 잘해요. 지금 뭐 아주 그 특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손주들이 다 특성합니다. 얼마나 특성도 잘하는지요. 제가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의 간증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3대를 놓치면은요, 여러분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또 명문으로 또 영웅의 가문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 후손들을, 손주들을 뺏어갈 겁니다.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하는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전쟁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제에서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아까 가족 예배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작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찬송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까지 또 말씀까지 7분짜리로 만들어서 매일 올립니다. 찬양 가사까지. 왜냐하면 그 가정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하니까요. 요즘 이제 오픈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다 나오게 됐어요. 이제 교회마다 다 틀린데 이 한 온누리교회는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너무나 완악하고 또 너무나 강력한 사탄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도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요즘 잘 안 하고 인터넷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온라인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면서 다 온라인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설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이미 자녀에 대해서 놓쳤던 거예요. 단지 코로나에 와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들 친지들, 친척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억지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1, 2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 친척, 여러분들 이웃 모두 다 사탄들에게 다 뺏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요, 그들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뺏기는 그런 참담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선교지 위로가 되어야 되고, 선교지는 또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보내준 그 작은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기도가 어쩌다 생각나서 한 번 했지만, 주보에는 있지만 어쩌다 한 번 기도한 이 이름조차도 선교사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선교사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보낸 물품, 작은 물품 하나, 또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지의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구나 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큰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기울이고 한쪽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양쪽 모두 다가 하나님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또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가, 서로가 교차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선교지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과 또 한국의 흐름과 모든 환경의 이 흐름이 보면은 마치 내일이라도 주님 올 듯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쓰러져가는 저 젊은이들과 이 땅에 복음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저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을 끝낼 수도 있고, 또 자기를 희롱하고 침을 뱉고 치욕적인 말을 뱉는 그들을 한 손가락 하나라도 끝낼 수가 있지만 묵묵히 말이 없이 이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를 내 마음에 품고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또 때로는 싫어서, 때로는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거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가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물러서지 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영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